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며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 소중한 귀한 영혼들, 귀한 분들,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 속에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이 소자를 통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미혹해 하는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홀로 역사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이루셔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은 그럴 만한 이유와 반드시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한번 살다가 한번 떠나가는 그 생애 가운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하고 심각한 절대적인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먼저 믿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과 또 먼저 믿은 분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보자고 한 번만 이 자리에 와서 한 번만 들어보자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간청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자리가 불편하시겠지만 오늘 하루 정말 우리가 새벽부터 밤중까지 돈 몇 푼을 얻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오늘 또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 사람들은 없어질 것, 잠시 후면 사라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러나 잠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중지하고 정말 나 자신이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무엇을 가지고 어디로 떠나갈 것인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저는 부르는 즐거움인데 여러분은 듣는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인생의 존재 가치와 목적은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고 사람이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철학이나 종교가 그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리고 나의 모든 생명을 책임지시는 창조주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께서만 이 모든 답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뭘 많이 알고 뭐가 좀 세상 말로 똑똑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성경 2장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는 그 명령을 받들어서 먼저 알았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평생 살다가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찾아오는데,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존재 가치와 목적은 무엇인가?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내가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인 것을.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하지 말라. 영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저 적막한 공동묘지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 과연 공감이 가는 말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이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과 어두움이, 진리와 거짓이, 밤과 낮이 있듯이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두 세계가 있습니다. 두 세계. 하나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 또 하나는 영원한 멸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세계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단 마귀 어두움에게 속하여 죄의 종로로 하다가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왔을 때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도소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 교도소이듯이 이 지옥은 범죄한 천사들, 인간 창조 이전에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사단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원래 사단 마귀는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창조 이전에 천사들의 세계가 있었는데 그 천사들은 영만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 중에 3분의 1, 루시퍼라고도 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아침에들 계명사이라는데 그 계명성이 3분의 1이 어느 날 인간 창조 이전에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 천사가 범죄해서 자기 이치를 떠난 천사가 타락해서 3분의 1이 사단 마귀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천사장은 사단 마귀가 되었고 그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은, 그를 따르는 그 무리들은 각종 사악한 영, 사단이라고도 하고 각종 사악한 귀신이 된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사단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대로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오면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 속에는 짐승이 없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그래서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거저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피부이 걱정할 것도 없고 세금 낼 걱정할 것도 없고 오직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야말로 눈물이 없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 거기에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며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왕노릇하며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길을 얻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답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주셨습니다. 이 성경. 그래서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사실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진짜 아니면 가짜, 진리 아니면 안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 사실 아니면 거짓. 이 성경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고 진리가 아니라면 이 성경 안에 무슨 내용이 기록됐든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성경이 사실이냐 하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너무나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음 건너가면 지옥에서 사단 마귀와 함께 세세 무궁토록 그 고난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더불어 영원한 영광을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며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인지, 그것은 그 운명이 이 성경의 두 갈래의 길,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진리의 길, 거짓의 길, 죄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무엇으로 증거되는가? 사람의 양심. 사람만 양심이 있잖아요. 짐승은 양심이 없습니다. 짐승들 중에 가장 선한 짐승이 있다면은, 순한 짐승이 있다면은 양일 겁니다. 양이 너무나 순합니다. 그렇지만 양은 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우주는 지구 하나를 매달게 하기 위해서 이 우주가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이 지구 안에 모든 생물들은, 식물은 동물을 위하여서 존재하고, 그리고 식물과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식물들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 가운데 가장 특별히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체로 창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주기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지 않으십니다.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죄 아래에 팔려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어느 날 울면서 태어났다가 울면서 살다가 울면서 떠나가는 인생들, 이 죄 많은 세상, 눈물 많은 세상, 한 많은 세상, 고생 많은 세상, 짓밟히는 세상에서 인간이 이렇게 수고와 눈물과 그런 고통을 저주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이런 복잡한 이렇게 죄가 가득 찬 이런 세상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말썽을 부리는 자식을 종아리를 해초리로 때릴 때 부모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이 땅에 저주를 내리고 거기에 그 죽음, 이런 심판을 내린 것은 죽음 후에 이제 심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 있는 기간이에요. 유예 기간입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 영원한 멸망의 세계 천국, 영원한 멸망의 세계 지옥, 영원한 영생의 세계 천국이 실제로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 실제로 있습니다. 없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 이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경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유교에는 사서삼경, 이슬람교는 코란경, 기독교인은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 왕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들에게 영생으로 가는 길,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본국 천국에서 내려주신 하나님 나라 왕의 사랑의 고백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상고하는 최고의 목적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거기서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길을 친히 자기의 당신의 몸을,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부활의 나라의 왕으로 취임
시키셨습니다. 그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걸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물건이라면 이런 물건이라고, 이것이 어떤 음식이라면 이런 음식이라고 대접해 주면 좋은데 이거는 음식이 아니고 물건이 아니고 사람 심령 안에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신비한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생명,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얻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보자고 말씀을 그렇게 사정했던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마 이 말씀을 그렇게 사경에 들어보자고 여러분들 다 연고가 있어서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원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억지 반 자의 반 이제 말 대접으로 인사로 체면으로 오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얼굴에 몇몇 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눈에 안 띕니다. 안 띄요. 정말 진지하게 이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좀 힘드시면 이따가 점심시간에 저기 유아방이 있어요. 방을 아주 따뜻하게 아랫목을 데펴 놓았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좀 주무시고 나중에 또 2강 그때 들으시고, 그러나 말씀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 말씀 듣는다는 것이 오늘 3차례 말씀 듣는다는 건 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아기 낳는 고통보다는 덜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길고 짧은 것은 재봐야 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마지막에 가서 결론의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중간에 가시면 안 돼요. 제발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여러분들 억지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제가 큰 소리 치면서 안 믿는, 통쾌하게 안 믿는 방법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그 방법이 뭐냐면요, 오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1강부터 3강까지 끝까지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이 반드시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마음 푹 놓고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왕으로 지금 살아 계십니다.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그야말로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 이상으로 눈물 흘리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서적들은 서점에 있는 책들, 여러분에 있는 서재에 꽂혀 있는 모든 책들은 사람의 머리에서 지어낸 책입니다. 여러 가지 인생관, 철학관, 종교관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하나뿐입니다. 성경뿐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신문 기자들이 부지런히 받았습니다. 글씨는 기자의 글씨지만 말은 대통령의 말인 것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럼 언제부터 기록이 됐느냐? 가깝게는 지금부터 1900년 전입니다. 가장 최근에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이 크게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합쳐서 66권. 이 성경이 가장 최근에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책이 구약 성경 창세기.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인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3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가지고 AD 100년에 그러니까 BC 1500년, AD 100년 합쳐서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럼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28명이 기록했고 신약 성경은 8사람이 기록해서 약 40여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불러주고 받아쓰기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야, 야고보야, 모세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읽어보면서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다니엘 성경에 보면 주 여호와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게 싸움나이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아, 이 성경은 오랜 후에 되어질 일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가 있어 깨달을 것이나 어리석은 자는 아무도, 악을 행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깨닫지 못하리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때 당시에는 40여 명의 사람들 한 장소에 모여서 불러주고 받아쓰기 한 것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기록한 사람과 제일 나중에 기록한 사람이 160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고 거기에는 그 4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는 신분층도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이 있는가 하면 학자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의사도 있고 또 조금 가방끈이 요즘 말로 짧은 베드로같이 그런 어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 마치 한 사람이 장편 소설을 쓰는 것처럼 쫙 연결이 됩니다. 문맥을 따라 쫙 연결이 돼요. 구약, 토대, 신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토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신약, 그리스도의 나라, 부활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신약, 이것이 연결이 돼요. 쫙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종이라든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이라든지 짐승들의 가죽에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어가 바로 유태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히브리어, 우리는 한글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어, 그 다음 신약 성경은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지금 전 세계 각 나라 말로 다 번역이 돼가지고 지금 2017년 통계, 작년 통계로 3225개의 말로 다 번역됐습니다. 아프리카에, 유럽에, 아시아에, 그 다음에 북미, 남미에, 호주에 사람 사는 곳에 이 성경이 다 번역돼서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못 들어서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나는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는 안 왔습니다. 나는 못 들어서 못 믿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있는 것은 그 은혜가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2005년도에 보니까 2377개 말로 번역됐다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처음부터 믿고 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이 성경을 처음부터는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34년 전에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녁 시간에 하루에 꼬박 2시간 이상씩, 2시간 반씩 일주일 동안 이 성경을 너무나 친절하게 잘 알려줬습니다. 저는 이 성경이 사실한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성경이 사실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 성경에다 내 모든 인생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왜 이 죄 많은 세상, 눈물 많은 세상, 한이 많은 세상, 이런 고통이 많은 저주와 눈물이, 수고와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 왜 내가 이 세상에 왔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답변해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이 답변해 놓았어요. 이 성경 안에. 너무나 자세하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너무나 자세하게, 자상하게 그렇게 자비롭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저는 먼저는 무작정 믿을 수는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알지 못한 몸인데 무조건 덮어놓고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다는 말이 아니까 믿냐, 모르니까 믿지, 모르니까 따질 필요 없이 덮어놓고 믿다 보면 천국 보내주면 가고 말면 까짓것, 그건 너무나 무책임한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내 생명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내 영혼을 챙겨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천하보다 그 귀한 생명은 영혼의 생명, 육체의 생명도 있겠지만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양당한 이 성경이 결판이 나야 됩니다.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은혜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지금 정말 하나님 우리나라를 누가 보호하고 계시죠? 그 답을 알려면 애국가를 알면은 압니다. 애국가 1절만 알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예, 감사합니다. 누가 보호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양당간에 결판이 나야 돼요. 정말 성경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적인 그런 말씀들을 모아서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기준을 두 가지로 제시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증언이 있다. 증언.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취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증언과 성취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증언과 성취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일 처음과 끝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의 순서, 창세기 2장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 에덴 동산 사건, 그 다음 노아 시대 때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될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한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애굽에서 구원한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부활의 나라,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 십자가로 멸하셨습니다.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취임해 계십니다. 하늘 보좌를 열어두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주 예수님 친히 주님의 몸으로 십자가로 구원해 놓은 생명들, 이뤄진 영혼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어떤 환난을 받을 것을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지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을, 자연적인 재난들,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이 우주의 운명, 지구의 운명, 저와 여러분은 이 75억의 개개인의 운명이 이 성경 안에 창조주 하나님, 절대 창조주께서 절대 주권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왕께서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 나라 왕의 거룩한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왕께서 통치하시는, 이렇게 통치하겠다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류의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인류의 역사, 인류의 역사와 성경은 마치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과거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현재를 설명합니다. 성경은 미래를 예언하십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이면 해가 어디서 뜰까요? 누가 말하기를 내일 아침이 되어 봐야 알지, 남쪽에서 올라올지 서쪽에서 올라올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와 같이 천지의 규례대로 모든 만물의 이치가 하나님 창조하신 법칙대로 자연의 순리가 돌아갑니다. 그와 같이 성경과 인류의 역사는 성경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근데 그 가운데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공중의 새처럼 마음대로 날아다니기를 합니까? 공중을 장엄하게 나는 독수리처럼 헐헐 날아다니기를 합니까?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어째요? 러시아워 시간에 지하철, 그리고 신호등, 그리고 너무너무 피곤해가 졸음운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전봇대 갖다 받아버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런데 공중의 새는 그럴 신호등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어느 새가 세금 될 걱정을 합니까? 군대 갈 걱정을 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법에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바다의 물고기처럼 마음대로 헤엄쳐 다니지도 못하고, 산짐승처럼 마음대로 해집고 다니질 못하잖아요. 인간처럼 참으로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귀하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짐승의 혼은 죽음과 동시에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짐승에게 없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입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죽을 때.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에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위로. 짐승의 혼은 아래로. 짐승은 죽고 끝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줄 알았더니 없다고 믿었어도 죽음 건너가면 천국이 확실하게 있다는 거 알고 지옥이 있다는 거 확실하게 알고 자기 갈 곳으로 갑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결정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두 눈을 크게 뜨고 들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서 들어야 될 것이냐.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아무도 안 계셔요.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정말 근데 자기는 정말 정신 차리려고 들으려고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은 눈썹 위에 올라타 버리거든요. 천근만근 되게 무거워요. 그러나 귀는 열어놓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힘들면 누워서 들어도 괜찮아요. 예. 저는 절대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그러나 이 영원한 운명의 문제니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욥기 19장 26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영혼이 육체 밖으로 빠져나가는 내가 있어요. 자, 욥기 19장 26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영혼이 육체 밖에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지옥 가기 싫다고 해서 지옥은 안 갈까요? 천국은 가고 싶다고 해서 갈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 천국으로 갑시다. 다 천국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졸지 말고 들으라고 하십니다. 네. 네. 끝까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그리고 확인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육체 밖을 빠져나가는데요. 그 창세기 1장 27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육체는 내 영혼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집을 보면은 지붕이 있고 처마가 있고 창문이 있고 그렇잖아요. 환기통이 있고 부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를 보시면 못났지만은 보시면 머리가 지붕이고 눈썹이 여기가 취향이고요. 눈이 창문이에요. 속눈썹이 커튼이에요. 저기 바깥에 나가면 커튼이 있는데 저 커튼은 사람 수동이 손으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잖아요. 네. 그리고 열었다 닫았다 하고. 그러나 이 눈썹은 이 커튼은 오토매틱입니다. 오토매틱. 근데 오늘은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은 정말 악한 영이 거기에 눌러 앉지 않도록. 그래서 이 영혼은 이 육체는 내 영혼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집. 여러분 집이 더 소중할까요? 집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할까요? 이러다 말입니까? 여러분 피아노가 더 소중해요? 피아노를 반주하는 사람이 더 소중해요? 둘 다 소중하죠. 둘 다. 예. 그러나 사람이 더 소중하죠. 그와 같이 몸과 영혼 둘 다 소중하지만은 영혼이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죽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 여러분, 천국이 없다는 증거 있습니까? 지옥이 없다는 증거 있습니까? 죽으면 끝난다는 증거가 있냐고요? 없습니다. 실제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일생일사요 생자필멸이라.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장례식 가면은 영정 사진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에는 모르긴 해도 오늘 이 기회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가 마지막이 될 분도 혹 우리 가운데 계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은 먼저 할 일 있고 나중에 할 일 있어요. 더 중요한 일 있고 덜 중요한 일 있어요. 바로 이 영혼 문제만큼은 해결해 놓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일은 두고두고 해결하면 됩니다. 두고두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문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공통적으로 수백만 명이 그런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몇 년 전에 SBS 방송국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사후의 세계가 있는가? 사람에게 영혼의 세계가 있는가?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SBS 방송국 그것이 알고 싶다. 그 PD 그런 분들이 그걸 제작하기 위해서 전부 다 취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점이 모아졌습니다. 윤덕우라는 영남일보 신문 기자가 정리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첫 번째 육체에 무엇인가 빠져나간다. 그걸 유체 이탈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가더라. 세 번째는 빛과의 만남이 있더라. 인격적인 만남. 햇빛보다 더 밝은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어린 양께서 친히 등불이 되신다고 했어요. 그 천국에는 햇빛보다 더 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저 태양빛은 자외선, 해로운 빛이 인간이 해로운 빛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너무나 황홀한 빛입니다. 영화로운 빛.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 그 빛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친지들을 만나고 지나온 과거가 한순간에 나타나고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을 성찰하고 그리고 깨어났답니다. 그런 사람들 공통점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내세의 세계 학교에서는 창조를 가르치지 않고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사람은 온숭이로부터 진화됐다고. 무신론. 저도 학교 다닐 때 그걸 배웠습니다만은 자, 정말 사람이 온숭이로부터 진화됐을까요? 여러분, 진화론처럼 허무맹랑한 이론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과학적으로요, 이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진화론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진화론입니다. 이렇게 논하고 저렇게 논하는 인간의 논리, 이론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진화론 배웠지만은 정말 그럴까요? 아메바가 온핵생물 되고 진핵생물 되고 다핵생물 되고 어류가 양소리 되고 양소리가 파충류 되고 파충류가 포유류 되고 포유류가 온숭이가 되어서 온숭이와 사람의 중간 진화 형태로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이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그 다음에 사피엔스, 크로마뇽인, 그래서 현생 인류가 출현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정말 맞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좀 생각 있는 학생이 선생님께 질문했어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놈의 원숭이 종자 출신입니까? 그랬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요,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아주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과 팥은 똑같은 콩 종류인데 꼭 콩을 심은 자리에서는 콩이 나오고 팥을 심은 자리에서는 팥이 나옵니다. 온숭이 심은 데 온숭이 나오고, 사람 심은 데 사람 나오고, 곰 심은 데 곰 났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곰 자손이라고요? 단군이 웅녀 사이에서 났다고요? 곰 심은 데 사람이 나왔다고요?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고양이를 낳았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처음부터 고양이죠. 처음부터 곰이든지 처음부터 온숭이든지. 그리고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은 유전 인자가 있습니다. 설계도가 있어요. 그걸 DNA라고 하잖아요. 게놈 프로젝트. DNA 유전자 검색을 해보면요, 사람과 온숭이 DNA 유전자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온숭이로부터 사람이 진화됐다면 과학적으로 또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혈통도 같아야 되고 혈액형도 같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온숭이가 진화가 된다고 하는, 진화가 진행 중인 온숭이가 사람 돼가지고 동사무소에 호적하는 온숭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그런 뉴스 보도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중간 하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갈라도 개코 온숭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사람과 인간의 중간 진의 형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네안데르탈에는 비타민 D가 부족한 구루병 환자, 그리고 크로마뇽을 완전한 현대인이라는 걸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시조새는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하석이 아니라 완전한 조류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진화론은 연력학 제1법칙에 어긋나고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멘델의 법칙에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편 14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돈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 하나님 없다는 이유를 대라하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없대요. 여러분, 눈에 사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통틀어서 100%를 잡았을 때요,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눈에 보이는 것은 22%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78%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눈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너무너무 불완전해요. 이 눈은 너무 가까워도 안 보이고 너무 멀어도 안 보이고 너무 커도 안 보이고 너무 작아도 안 보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속눈썹 한번 봐봅시다.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너무 멀어도 안 보입니다.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온소, 과학적인 법칙, 바람 눈에 보입니까? 산소, 공기 안 보이지만 있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왔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은 영적인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창조론 과학적 근거 있다. 창조, 인간 본래 모습 회복 위에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왜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느냐? 창조가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데,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것을 따로따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숭이 유전 인자가 다르다. 사람과 온숭이 비슷하지만은 다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들었다. 온숭이 따로, 사람 따로, 곰 따로, 돼지 따로, 닭 따로, 오리 따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그래서 창세기 1장 24절에 멘델이라는 과학자가 이 말씀을 읽다가 멘델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를 설계했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설계도가 뭐냐면 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미 말씀을 해놓았어요. 여러분 이 건물에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이 건축가에 가면 이 건물 번지에 대한 정확한 건축 설계도 도면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성경이 뭐냐면 이 우주의 설계도를 하나님 말씀해 놓았어요. 그런데 현대 과학자들이 이제서 그것을 밝혀내고 있어요. 과학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해 놓으신 원리를 이용하고 찾아낼 뿐인 겁니다. 그것이 과학입니다. 근데 현대 과학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1985년도에 북쪽 하늘에 허공이 펼쳐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에서 약 4억 광년 되는 거리에 지름이 무려 3억 광년. 이 정도의 크면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든지 1% 크기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그는 창조주 하나님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많은 사실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사실, 천문학적인 사실, 고고학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사실, 그리고 종교적인 사실, 경제적인 것, 군사적인 것, 도덕적인 것, 마지막 때에 되어질 종말론에 되어질 사건까지, 징조, 자연적인 것까지 자세히 그 사실을 성경에 미리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인류를 통치해 가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서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자, 보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펼치시며, 이 북쪽 하늘, 지구에서 약 4억 광년 되는 거리, 4억 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가는 거리에 있고 그 지름이 얼마나 그 길이가 크냐면 3억 광년입니다.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3억 년 빛의 속도로, 빛이 얼마나 빠르게 달립니까? 1초에 똑딱 하는 순간에 지구 7바퀴 반을 돕니다. 그 속도로 3억 년 되는 그 지름, 지구에서 4억 광년 되는 거리, 그 위치는 북두칠성 뒤쪽입니다. 북두칠성은 북편 하늘이죠. 허공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른 남쪽, 동쪽에는, 서쪽에는 별이 빽빽한데 북쪽 하늘에만 허공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이 지름이 3억 광년. 거기에는 별이 없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욥기에, 이 욥기는 욥이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창조주는 북쪽을 허공에 펼치시며,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그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그분이 창조주께서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안에 대우주가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대우주가 있고요. 오늘날 21세기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어도 우주의 시작이 어디고 우주의 끝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대우주가 있습니다. 대우주 안에 은하계가 있습니다.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있습니다.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안에 5대양 6대륙이 있고 아시아 대륙이 있고 한반도가 있고 한개 특별시 6개의 광역시, 이 남한이 72개의 시 가운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인생아 무엇이냐? 너 인생이 무엇이냐? 사람아 사람아 너 인생이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실감 나려면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한 1만 미터 위에서 창공을 비행기 차창 밖을 통해서 밖에 내리다 보면 어째요? 먼지같이 보입니다. 저 속에서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너냐 나냐, 내가 사느냐 네가 사느냐, 예.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았구나.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볼 때는 어쩔까요? 얼마나 그 인생들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창조주 하나님께는 열방 이 지구가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과연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건 구약성경 지금부터 2800년 전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자동차마다 만든 회사가 있고 핸드폰, 스마트폰마다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건물에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설계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밤하늘에 이 대우주를 보면은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별들이 우리가 봤을 땐 조그맣게 보인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달을 시작으로 해서요, 달보다 더 큰 별이 있습니다. 수성, 수성보다 더 큰 별이 있습니다. 금성, 금성보다 더 큰 별이 있습니다. 지구, 지구보다 더 큰 별이 있습니다. 토성, 토성보다 더 큰 별이 있습니다. 목성, 목성보다 더 큰 별이 있습니다. 태양, 태양보다 더 큰 별이 발견됐습니다. 뮤시페이라는 별인데요, 그건 태양의 지름의 2배. 그 다음에 또 더 큰 별이 발견돼 태양 지름의 1500배. 그 다음에 전 우주에서 가장 큰 항성이 최근에 발견됐는데 그 지름이 무려 68억 킬로미터.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케니스 메이저리스라는 이 별인데요, 68억 킬로미터, 그 지름이. 이 별을 한 바퀴 도는데요, 시속 900km 달리는 우주선으로, 아니 항공기로 달리면 몇 년 걸린지 아세요? 지금 비행 이륙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바퀴를 돌려면 몇 년 걸리냐면요, 1100년이 걸린답니다. 10세대가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별이 이 우주에 있습니다. 근데 이 대우주에 비춰보면은 그 하나의 점에 불과하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이걸 신이라고 만든 신주단지, 온박단지, 예? 그건 사람이 만든 우상이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왕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원 자존자. 그래서 인간에게 처음 내민 명함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보아라 그랬습니다. 자, 옛날 사람이 생각한 지구의 모양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의 성경이 이보다 더 이전에 기록이 됐어요.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지구의 모양입니다. 바다 저쪽은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는 커다란 쟁반 같은 것으로 둘레이는 바닷물이 떨어져 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구가 어째요? 커다란 공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려 있습니다. 달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 지구도 누가 만들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이 집을 설계한 사람은 이 집의 구조를 알아요, 몰라요? 그와 같이 성경, 이 우주를 설계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너가 아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는 창조주 하나님은 땅을, 이 지구를 어째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아 놨어요. 어떻게요? 요렇게 이 지구를 무엇으로 매달아 놨을까요? 무엇으로? 피아노 줄로? 새끼 줄로? 아닙니다. 창조주 능력의 말씀으로 이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합니다. 시속 1660km로 스스로 자전하는데 몇 시간 걸리냐?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걸립니다. 그 24시간 자전하는데 한 바퀴 하루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자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 지구와 달과의 거리 38만 킬로미터. 이 거리는 누가 정했습니까? 이 지구의 크기, 이 달의 크기, 태양의 이 크기, 거리를 누가 정했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가 자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23.5도로 아주 빽빽하게 돌면서 시속 1600km 속도로 돌면서 또 태양의 둘레,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 온주를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도는데 며칠 걸리냐면요, 365일 5시간 48분 56초 걸립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그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 온주를 한 바퀴 돌려면 365일 안에 돌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총알 속도 30배 속도로 달려야 됩니다. 지구가 지금 그렇게 달리고 있어요. 총알 속도 30배,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 속도로 이 지구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구에 엔진이 있습니까? 누가 운전을 합니까? 만 지구를 누가 운전을 졸다 엉뚱한 데로 가면 우리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우리는 다. 그래서 고속도로 가다 보면 졸음이면 가족 운명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졸음 운전 깜빡 한 다음에는 번쩍 뭐라고 써졌더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런데 이 지구를 하나님이 그렇게 졸지 않고 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이 우주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3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나의 신이 이것들을 다 지었느니라 라고 말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떠나 아무데도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그 다음에 욥기 38장에 내가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범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었는지 너가 아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안 사람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지구의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창조주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그 시편 104편 5절에 보면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이 지구 안에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 사람, 이 육체를,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육체는 흙 속에 있는 온소를, 하나님은 완전한 생명공학자, 과학자이시기 때문에 흙 속에 있는 온소를 추출해가지고 사람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의 온소로 사람 몸입니다. 몸을. 그런데 아담을 창조한 정확한 연대가 과학적으로 천문학자들에서 정확한 날짜까지, 연도까지 오늘날 밝혀졌습니다.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BC 4001년입니다. 그때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현대 과학이.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이 지질, 이 지구가, 이 인류의 역사가 몇만 년, 막 몇억 년 됐다고 말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진화론이라는 것을 진화론이라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추측을 해가지고 몇만 년, 몇억 년 누가 그걸 봤습니까? 그때 자기들이 있었습니까? 추측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정지관,
정직한 과학자들에서 밝혀졌는데 인류 역사는 1만 년 이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연대 1만 년 이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한 때까지 지금 천문학이 찾아내고 있는 시대입니다. BC 4001년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인류의 첫 시조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흙의 원소입니다. 생명의 원천은 흙이다. 과학이 입증해냈습니다. 18세기에 원형질을 분석하는 그런 기술이 과학적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흙 속에 있는 성분과 사람 몸의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똑같아요. 흙의 성분과 몸의 성분이. 그래서 생명의 원천은 흙이다. 사람 몸이. 결론은 인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진화론 가설 철저히 배격. 왜냐하면 진화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엄마 태 속에서 되어지는 신비로운 어머니 아버지는 도구로 창조하셨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을까요? 만들었을까요? 낳고 길러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어머니 태 속에서, 자궁 속에서 만드신 분은 누굴까요? 창조주 하나님. 그 신비로움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10달 동안 어떻게 만드시는지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제가 틀어야 됩니까? 예. 수정 후 첫 8주의 임신 기간을 배악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아기의 심장과 간, 허파, 장기와 팔다리 등 신체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장기의 90% 이상이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폐하의 장기는 뇌와 중추신경계가 가장 먼저 생기고 심장과 눈, 귀의 순서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 순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3주가) 되면 조그만 폐하에 핏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처럼 보이는 심장이 생깁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뇌가 없으면 심장이 뛸 수가 없죠. 이것이 뇌가 먼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심장이 콩콩 예쁘게 뛰어요. 5주가 되면 심장의 모양이 성인의 것과 유사해지죠. 얼굴도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는 것 같은데요. 임신 5주에는 얼굴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눈이 생겨날 자리도 조금씩 옆으로 크기를 넓히게 됩니다. 무엇보다 큰 특징은 팔과 다리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동그랗게 생긴 것들이 팔과 다리가 된다는 거죠? 오주 때에는 머리가 몸 전체 크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신경들이 온몸에 퍼져 있죠. 신경관을 둘러싼 세포들이 바로 척수가 되는데, 척수는 운동과 감각신경들이 모두 모여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신경관이 만들어지면서 곧장 1분에 무려 50만 개의 뉴런들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루에 7억 2천만 개나 되는 뉴런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6주가 되면 뉴런과 뉴런을 잇는 시냅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창조의 신비로움,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요. 다윗은 그 어머니 태 속에서 만들어지는 생명, 이 신비로움을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주께서 내 살과 내 뼈를 어머니 태 속에서 조직하셨나이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귀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간데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 소중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영혼, 사단 마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 사단 마귀에게 빼앗겨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되찾아 오시는 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되찾아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목숨을 던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몸을 들여서 저와 여러분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완성해 놓고 지금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 그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끝까지 듣는 가운데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 남은 두 차례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